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살리신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주여 그 은총을 우리가 참으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한 참된 만족 가운데 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를 닮아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코자 날마다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앞장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의 귀한 제자들로, 주님의 귀한 용사들로, 또 주님의 부름받은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을 다녀오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자리마다 주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말씀의 역사가 또 성령 충만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쓰임받는 그 모든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죽은 영혼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 드린 번제물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누구에게든 주시는 임무 또는 역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가슴 떨리는 말일 것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할 때에 가슴 떨리고 뭔가 열정이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눈치 보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한때 젊은 시절에는 주님이 맡겨만 주시면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열정이 불타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겠지만 뭘 일을 하라 그러시면 내가 이제 솔직히 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은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한창 일을 또 해야 될 때라서, 지금 돈을 그래도 좀 벌어 놔야 될 때라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안정적으로 돌보고, 또 그래서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는 좀 교회 일에 충성도 하고 뭔가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뭔가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한번 나중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때를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솔직히 시간도 되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다 괜찮은데 솔직히 나는 아직 그렇게 믿음이 또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뭘 제대로 앞장서서 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선뜻 뭘 나서서 하기도 좀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단 한 번도 이 사명이라는 그 말 앞에, 그 부르심 앞에서 가슴 떨리게 헌신해 본 경험이 아직 없는, 그 깊은 은혜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전까지는 남일처럼 여겨졌던 섬김과 그 사역들이 이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듣고 확인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이야기로 오늘도 들어가 봅니다. 에스라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멋진 리더십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라를 택하여 부르셨고,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 그것도 아주 큰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히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기까지 에스라가 직접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맡길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애초에 레위인들을 그렇게 그토록 찾고 또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거룩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맡기는데 29절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특별한 직분들을 두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또 그들에게 맡기셨고,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어떤 의미에서 대장이고 질서상 큰 권한과 책임을 그가 맡았지만 그래도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협력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역할과 그에 따른 각자의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마다 또 각 구역과 전도회마다 장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이 장을 맡아보면 참 부담도 많고 힘도 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역할을 잘 나눠 맡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맡겨서 일하는 것이 때로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자 다 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장을 맡고 계신 분들마다 사람을 잘 세우고 또한 일을 잘 맡기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지혜와 사람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낱말이 있으시죠?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누가 거룩한가 보면 그들이 거룩한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역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거룩합니까? 그들이 남다른 어떤 인격과 성품을 행실을 갖추었습니까? 물론 그러해야 했습니다. 백성들과는 좀 다른 더 나은 인격과 성품과 행실을 그들이 갖춰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자격을 먼저 갖추어서 뽑혔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졌던 직분이기도 하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도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었는가?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해 주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이 거룩한 그 직분과 역할을 맡은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 하면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들은 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이고 남들은 안 하지만 또 스스로 자신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이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이름에 또한 어울리도록 실제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남들이 안 해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특별히 구별된 직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에게 거룩함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에 속하여 각자의 삶에서 성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 구별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런데도 그것이 왜 특권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저 밑바닥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면서 아무 감각 없는 자로 아무 의미 없는 자로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위치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는 거룩하지 않으나 거룩한 자로 초대되었고 또한 이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한 이 말씀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자들이었고 또한 무엇이 거룩하다 하고 있습니까? 그릇들도 거룩하다 말합니다. 그릇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 두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구별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드디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이제 제자리에 바로 성전 안에 놓여지게 되고요. 또 직분자들도 드디어 다시 돌아가 성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무를 드디어 다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드디어 회복되고 율법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 율법으로 삶이 점검되고 그렇게 온 나라와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실제로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비전이, 그 놀라운 사명이 지금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요, 그 일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각자의 삶이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그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그것이 거룩한 사명인 줄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사명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대한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혹 미루었거나 혹 잊어버렸거나 혹은 다른 이들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부르심을, 또 이미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여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부름받아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여 가는 그 일에 그들도 다시 그들의 책무를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의 나라를 주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를 주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개인의 삶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바쁜 일들에 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아멘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